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과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래하라. 아멘.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하고 이어집니다.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 이래가지고 지난 시간에 성경 내에 그때가 몇 번, 9번째 16번째 있는 중에 9번째인데 성경 중에 성경의 언어의 그 어떤 문화적 차이를 이야기를 하고 들어갔는데 성경에 있는 언어 가장 간단한 단어, 가장 간단한 단어이면서도 가장 성경적인 단어, 그러면서 가장 복잡한 단어가 되어버린 이 죄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를 하나를 두고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언어이냐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다 못하고 해서 오늘 하루를 조금 더 이제 한다고 했는데 이 죄라는 것이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이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걸 겨냥하고 우리가 보는 시각, 즉 성경에 있는 그 단어를 보는 시각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일단은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을 두고 우리 인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시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각이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이 원하는 시각. 이건 뭐냐면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길 바라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길 바란다. 성부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의 시각. 성자 예수님은 나는 부인돼도 좋은데 나는 부인돼도 좋은데 성령은 부인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바람, 성령 하나님의 원하시는 시각.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가장 높은 이름 위에 예수 이름을 두고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만들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신하게 만드는.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구조가 서로 간의 보완, 서로 간의 위하는 인정. 그것을 누구든지 말로서 예수님을 신하면은, 입으로 신하면, 여기 전체가 나오는 게 말로서 예수님을 신하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신하리라. 성령님의 받침이 돼가지고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0장 이게 하나로 된다. 물론 고린도서 12장 3절을 연결해서 성령이라는 표현이 안 나왔지만 성령님을 연결해야 되는 그 내용이 보충이 되어야 됩니다만 아무튼 이런 구조에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이 있다.
그 성경이라고 하는 이 언어 속에서 우리가 문화적 차이를 찾아내는 게 하나님이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렇게 보는 것은 저의 내용이라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안 본 사람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가운데도 다양한 형태로 이게 해석이 되어진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시각은 나는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본 사람은 또 다르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 이 죄라는 이 개념이 요건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언어를 어떻게 볼 것인가 기준이 되는 표현이라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두 번째는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간단하면서 가장 복잡한 단어 이게 죄인데 이 죄가 오늘날 지금 사용되어지는 성경이라는 근거 속에 사용되어질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2012년이다. AD 1년이다. AD 1년. 요 2012년 사이가 있는데 여기 전에 벌써 8세기부터 로마가 있었단 말이죠. 로마가. 그러다가 1453년 1453년에 로마가 멸망해요. 1453년. 그전에는 헬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헬라, 로마 있었단 말이에요. 헬라에서의 법이라는 헬라에서의 그 죄라는 개념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헬라에도 죄라는 개념이 있다. 그러면 또 로마 시대는 죄라는 개념이 없었느냐? 조금 떨어져서 요 팍스 로마나 요 시대부터 100년 사이 요때부터 개념이 들어갔는데 요런 죄에 대한 개념이 다 있다. 다 있는데 헬라의 개념은 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태어나서 내가 아무 느끼는 게 없어요. 죄에 대해서 내가 그것도 책임을 지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죄가 있으니까 이런 게 없어요. 근데 헬라는 죄라고 하는 개념은 생각이고 사상이고 말로서 다 이야기될 수 있는 죄 개념이 그렇다면 자기가 죄에 대한 개념만 이야기하면 고로서 죄에 대해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말 잘하고 변론이 높고 하면 그거 다 넘어가 버린다. 그러나 로마 시대에 와서는 법으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규정 안에서 거기에서 벗어나면은 죄인이다 해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죄로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은 요러한 틀을 가지고 국가에서 법이라는 걸 나왔고 죄라는 개념을 엮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하고 국가에서 말하는 죄하고 지금 번복이 되어 있고 헬라에서 말하는 철학이 지금 번복이 돼서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죄라는 개념 안에 성경에 영향을 주고 있는 언어, 성경에서 떠난 언어는 아니고 성경에 영향을 주고 있는 언어로서 벌써 이런 문화적인 차이에서 해석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 여기에다가 성경이 이렇게 등장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로마 유대인들이 딱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명확하구나 하고 이 죄에 대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나 그 다음에 일반 유대인들이 그 로마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자기들의 독특한 환경,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어떤 성경으로 훈련받은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 꽉 차있다. 꽉 차있다. 그래갖고 다른 민족은 이건 뭐 전부 다 우스개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에 가면 이거는 우스개. 그런 자부심 속에 있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구약까지 신약까지 딱 해서 이제 신구약 성경이 다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났느냐 그러면 또 하나 더 있잖아요. 뭐냐니까 요 이후로 성경 이후로 되어지는 이 또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또 법이란 말이에요. 교회법이라고.
교회법 해가지고 말이죠. 지금 뭐란 이단, 응? 뭐 이단이냐, 이 하고 그냥, 여기 이제, 이 뭐냐, 이 교리라, 교리. 응? 교리라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죄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갖고 하더라도요, 죄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가장 간단하고 가장 성경적이어야 되면서, 성경에서 전부 다 이 죄에 대한 어떤 이 풀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로마 법이 이미 존재했었고 로마 법이 생기기 전에 헬라 철학이 준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헬라 철학과 이 로마의 어떤 이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런 구조 속에서 성경의 언어가 해석이 되어갑니다. 해석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적용이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진다. 그러는 과정에 생기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교리법의 교리란 말이에요. 교리. 이런 구조가 있다라는 거죠.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난번에 이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여기까지는 했는데 아까 여기서도 보면 해석의 필요성이 있고 해석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죄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갖고 적용하는데 이 해석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 왜 해석이 돼야 되느냐? 왜 죄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단어가 해석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거요. 사람이 중간에 있어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입장과 그 학식과 그 환경에 따라서 죄라고 하는 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조차도 해석을 해야 될 필요를 가지고 있다. 아직 요건이가 그 이야기인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사청에 있어봤어요. 사청에 창문이 열려있다고, 사청에서. 그리고 밑에 앞에서 차에서 사람들이 차를 타고 있어요. 사람이 오던데 사람인지 아니냐. 이 사청에는 제 같은 경우는 사청에서 보고 있는데 이거 이제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갇힌 사람이냐, 갇혔다. 안 그러면 이 사람이 갇혀 있느냐? 누가 갇혀 있어요? 누가 갇혀 있어요? 여기 차이라는 여기 차이. 해석의 차이라는 것은 갇혔다라는 이런 내용을 적용을 할 때, 갇혔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이 갇혀 있느냐, 이 사람이 갇혀 있느냐. 자, A, B 했어요. 지금 A가 갇혀 있다, B가 갇혀 있다. 안 그러면 A도 B도 아니다. A도 B도 갇혀 있다. A는 갇혀 있고 B는 아니다. 이렇게 막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다양하게. 정답이 없어요. 응? 여기 앉아있지만은 지금 이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보이는 환경 자체는 내 눈안에만 있는 거지 내 눈안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떠나버리면 나는 그 사람 생각 안 하면 돼. 마찬가지 이 사람은 여기에서 누가 보는지 안 보는지 자기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없는 거예요. 여기 해석하는 데에 어떤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하나의 적용해보는 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바라본다. 인식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하나님이 바라보신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 전혀 개의치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 바라보시는데 이렇게 같이 바라볼 수가 있고 나만 바라볼 수가 있고 여기만 바라볼 수 있고 저 사람이 지금 죄라는 게 적용되어지는구나. 내한테만 죄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거 두 사람 다 되는구나. 한 사람은 되고 한 사람 안 되구나. 각 사람마다 죄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를 적용하는 데에 이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성경을 두고 있어야 되는데
성경 안에서도 지금 이런 어떤 분위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환경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곳곳의 언어들이 가장 각색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다르게 적용이 가능하다. 이 성경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죄에 대한 접근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적용되는 것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나는 쏙 빠지고 다른 사람이 적용되기도 하고 둘 다 적용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관계없고 이런 다양한 현장들이 바로 성경 안에 있단 말이에요. 성경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다양한 성경이 있을 때에 어디다가 기준을 하고 적용을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이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라든지 다른 단어라든지 여기 대표적으로 죄라는 건 했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단어들을 쪼개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 해석하는 건 사람이 되니까 그걸 적용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에 내가 반영이 되어서 할 것이냐 그냥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내용 로마법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내용 그것이 번복이 되고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간섭적으로 알려진 죄에 대한 내용 안 그러면 교회 교리를 통해서 적용할 것이나 요거에 다양한 것을 갖다 대면 될수록 이게 어떻게 나올지를 모른단 말이야. 우리가 법을 우리가 적용해봐도 그렇잖아요. 사건 하나 생기면은 변호사들이 수도 없어요. 이 변호사한테 가면 이렇게 적용되고 저 변호사한테 가면 저렇게 적용되고 사람마다 법을 적용하는 것이요. 똑같은 헌법조항이고 똑같은 어떤 내용을 갖고 죄인이라 할 때 검사가 적용하는 게 다르고 경찰이 갖다 붙이는 게 다르고 그 다음에 변호사가 다르고 판사가 다르고 이게 다 다르다. 다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해석이라는 차이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법 정신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또 법 정신을 어떻게 피하느냐 다양한 자기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우리가 중요한 게 각 개인이 성경을 어느 기점을 두고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뭐냐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 안 가지고 있으면은 다양한 속에서 결국은 이 간단한 단어조차 죄라고 하는 단어조차요 적용하기 힘든 것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적인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 이 문화의 차이를 우리가 극복해내기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래 설명한다고 제가 다 알고 그런 말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인간입니다. 특히 저같이 성경을 많이 안 읽고 어쩌면 전도하는 현장에서의 그 고민하는 여러 가지 부분을 두고 가지고 있다가 이 성경에 하나 맥을 잡고 조금 이렇게 줄거리 이렇게 잡고 있는 정도 갖고는요 성경을 안 나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한 개인이 연구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분량이고 한 개인이 아니라 지금부터 2000년 동안 연구해도 지금도 답이 없는 것이 성경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내 한 시대에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됐느냐 전도하는 현장이 없어서 그 시간 하나 가지고 저는 전체를 지금 성경 전체를 내다보다가 하나씩 줄기를 잡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라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이라도 제가 보는 시각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해야 될 하나님의 시각이다. 딱 저는 못을 박는다. 근데 이런 시각조차 없으면은 하나님이 무슨 중심을 보고 도대체 어느 언어마다 다 사사지 해가지고 성경 해석해가지고 설교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요 자기도 피곤한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도 피곤하고 해석할 사람도 피곤하고 만날 붙잡아야 정답이 없어. 정답이 2000년 동안 했는데도 지금도 답이 없는데 내가 앉아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 답 나오겠어요? 없어요. 자기가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이렇다라고 하는 시점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밖에 없다. 그런 한계가 있다. 저는 어렵고 이러한 내용이 이제는 죄라고 하는 부분을 갖고도 이렇게 풀어남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세 번째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제가 말이 좀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시각으로 죄라고 하는 이 모든 걸 보면서 성경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언어 속에서 모든 문화와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한결같이 우리 인간들에게 원하는 자세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언어냐면 요 해석을 알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영향에 따라서 요 해석 자체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해석자에게 요구하는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현장. 어떤 자리에 살아야,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성경은 여전히 있는데 또 사람이 죽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전하다가 죽는다고요. 또 다음 세대에 성경은 똑같이 있는데 읽는 사람의 지식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 속에 있는 이 해석자들에 대한 자리, 그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걸 요구하는 것이 뭐냐니까 우리가 세 번째 봐야 될 게 이 전도의 자리다. 전도의 자리. 이 전도라고 하는 이 자리를 우리가 보는데, 바로 이 전도의 자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이 성경, 즉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선포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전도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는 이 자리지만, 항상 이 전도자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부족을요, 말씀 부족, 이게요, always, 항상이야, 항상. always 정도고, always 깨고, 항상 부족해, 항상. 이걸 우리가 좀 잘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전도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는 시각으로, 인간의 어떤 바라보는 이 시각으로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구원이 응답되어지도록 텍스트로, 책으로서 주어졌는데, 이 텍스트는 여전히 있는데 인간은 죽어간다. 죽어가는데 한 사람 죽고 나면 끝나니까 다음 세대가 생기면서 이 사람은 또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야. 그런데 성경을 알고부터 또 접근하다 보면은 앞에 사람이 지나왔던 그 여러 가지 그거는 전혀 무시해버리고 자기 삶을 가지고 또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앞에 있던 성경을 많이 읽었던 사람들, 알고 있던 사람들은요, 이 지식에 대해서 다음 사람에게 전혀 몰라요. 전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또 부족해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막 도와라 강구하고 전도하는 현장에서 자기의 부족을 가지고 있다. 자기의 부족을.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이 우리의 모습. 이것이요, 저는 볼 때 이 전도자가 자기가 가져야 될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채찍질하는 걸 알아야 돼요. 채찍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각을 다른 사람들 앞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내 시각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 자리를 가져야 되는 것이, 이게 어쩔 수 없는 자리. 자리. 이 전도는 자세히 보면은, 이 전도는 결국에는 예수님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요구가 되어졌어. 요구가 되었어.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전도하러 왔다 하셨다. 그리고 이 전도를 예수 그리스도 하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이루어 놓으시면
전도에 대해서는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일로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러서 구원에 이룬 일은 완전히 끝나지만 예수님께서도 조차 여기 부족한 부분에 대한 연기로서 예수님조차도 이게 부족한 것이 뭐냐니까 이 일을 성령님에게 맡긴다 그래요. 성령님에게. 보혜사 성령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가야 오신다. 요한복음 14장에 성령님이 내가 가야 오신다. 그분이 와야만 된다. 예수님 스스로가 완전히 다 이룬 것이 아니고 구원의 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퍼펙트하게 이루어 주셨지만 전도하는 이 길에 대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어놓으신 아니에요. 그거는 이루어 가야 될 분이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예수님 스스로도 말로 성령님을 인정해라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스스로도 말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일을 앞서 보여주는 길인데 뭐 때문에? 이 전도 때문에. 누구야?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성령복음 24장 20절에, 내가 주 하나님께 맡은 사명, 곧 주 예수의 복음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계. 아무리 해도요, 우리가 아무래도 이 다함이 없는, 아무리 많이 드린다고 해도, 우리가 이거 다 드린다고 할 수 없는, 그러므로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써달라고 해도, 이게 다 온전하게 쓰여지지 않는 것 같은 내 자신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전도예요, 전도. 그것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시각으로 통해서 성경에 있는 전폭적인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는 우리 시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를. 제가 이런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성경의 한 부분을 붙잡고 이거 붙잡고 씨름하냐 저거 붙잡고 씨름하냐 씨름하는 시간 자체를 줄여라. 다 해도요 사도 바울같이 다 해도 안 되고 예수님조차도 이게 다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통해서 나타나는 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바라는 그 자리에 성령님도 세워나가라고 예수님도 세워나가라고 성만원도 세워나가는 그 자리 공통된 자리가 전도의 자리인데 전도의 자리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 안 했던 요지가 요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2시간에 걸쳐서 전 성경의 언어에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이 분명히 나는 이렇게 본다. 근데 죄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봐도 우리가 엄청나게 그가 기복이 이 기복이지 기복 이 들쑥날쑥하는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범위가 넓은 단어다. 가장 성경적인 언어인데 불구하고 이것이 엄청난 기복을 통해서 올라온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단어가 또 죄라고 하는데 또 죄인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성경하고 연결해보면 복잡한 형태로 나올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모든 환경을 다 붙잡고 있으려고 하면 힘이 든단 말이에요. 어디다가 붙잡고 있어야 될지 도대체 우리가 평생 살아가다가요 이거 붙잡다가 시간 다 보낸다.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지름길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에 맞춰지는 시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걸 하려면은 이왕이면은 여기를 해라 이거예요. 그걸 땡겨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른 데는 부족하지 않은데 여기 부족하 돼서 성령님에게 넘기고 앞서 예수님이 그랬다 그러면 뭐 앞에 있던 사람들이야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맡아있는 사역 자체가 전도의 사역은 철저히 성령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 내가 내 이름으로 하려고 들지 말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경을 읽고 여러 가지 해석하면서
정리하는 과정에 요것만 요것만 붙잡아도 우리가 평생을 해도요, 어마어마하고 무궁무진한 내용들이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는 내용이 성령님의 풍성한 그 섭리가요, 각 사람이 자기의 액기스를 어릴 때부터 다 쏟아도 뭐 그것 갖고 다투겠다 할 정도가 없을 정도로 말이죠. 하나님은 너무너무 많은 걸 필요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 쓰시라. 이거 쓰사라서 실제로 제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고 뭐 참 성령님한테 뭐 온전히 붙잡혀서 뭐 하나도 갈등도 없이 막 넘어갈 것 같잖아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도 내 한 걸음에 내 대에 다 쓰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분량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내가 잘못해가지고 미처 준비를 잘못해가지고 다음 때서 쓰지 못할 일이 생기면은 이거 얼마나 일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바라기는 제발 이것이 참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다음 때에서 쓰임받기를 바라지만은 인간의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니까. 막히는. 최대한 그걸 없애려고 막 고민을 하죠. 고민하는데 이런 고민을 하면서 간다는 거지. 어쨌든 간에 저도 분명히 이거는 해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될 것 같으면 진작 맡기죠. 뭐 내 같은 사람은 뭘로 쓰겠어요. 근데 여러 부분이 어쩌면 넘길 수 있는 과정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되어지도록 지금 계속 늘어가고 있는 거야.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환경은 지금 뭐 상가에서 지금 엘리베이터가 안 돌아가고 주변에서 지금 전체가 다 제 주변에서 뭐 몰아가고 있는 뭔지 모르게 굉장히 좁은 골목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일 자체는 컴퓨터 또 인터넷 환경을 통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막 다니고 있다. 그러면서 전 세계를 내다보는 이런 프로젝트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할 만한 거예요? 언어할 만해요? 언어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부모, 형제, 여러 가지 친척들, 아들, 자녀들, 아들, 딸들, 뭐 사모, 며느리 다 끊기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번 추석 때도 그래 못 온다 오지 마라 할 정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요거 안 하겠으니까요. 사람들은 안 오더라도, 내 주변에 사람들은 안 오더라도 여기 지도로 만들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란다 하는 그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체를, 이 전도 이거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은 각 사람마다 제 같은 사람의 이런 경우가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은 다른 경우 적어도 70억의 인구를 여기서 말하는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에 말씀한 대로 모든 입, 모든 무릎, 모든 이름 위에 예수 이름을 두게 해왔던 이 성령님의 이 어떻게 보면 참 프로젝트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모든 이제 하나도 안 빠진다고 보여진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에 보면요 하나하나마다 다 모든 이름 위에 예수 이름, 모든 무릎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게 모든 다 들어가요. 이렇게 강복하고 확고한 그 자리를 성령께서 딱 가지고 계시는데 그거다가 맡기는 것이 다른 데에 시간 투자하는 것보다는요 지름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름길에 그거 설명하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성경의 언어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의 어떤 문장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어떤 현장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나오는 각 단어마다 섞여있는 그 내 모든 내용이 여기서 출발하고 여기서 딱 마치는 정도로 딱 보면요 안에서 여러 가지 돌아가더라도 이게 결국에 나갈 때 들어올 때 물결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내가 전도 현장을 보겠다. 그럼 이 안에 단어가 어떤 단어가 나와도 결국
성령님이 원하는 단어로 해석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공유하게 되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진다. 그거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조금 이 성경 그 해석론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보충해야 될 부분인가 이렇게 보는데, 이런 시각이 모든 신학교에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신학도들이 아마 제일 준비해야 되고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괜히 신학사조, 뭐 현대사조가 어떻고 중세가 어떻고 옛날 교부시대가 어떻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면요, 의사들 그 공부하는 거 똑같아. 옛날에 고대 의사들 공부하던 그 의사부터 책을 봐야지, 뭐 근대적인 의사 학술지도 봐야 되지. 지금 새로운 컴퓨터를 가지고 막 하는 이것도 해야 되지. 한 인간이 의술로 다루기에는 지금 범위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자꾸 분야에서 세분화돼가지고 이제 뭐 이런 그 의사도 이렇게 분할되어 나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것보다 더 간단하면서 더 오묘하고 더 폭넓으면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내가 실제로 고민해야 될 현장이 어디냐, 저기서 딱 고민해버리면요, 중간에 단어들이, 이거는 각 개인에게 몇 개는 또 수많은 또 환경이 있으니까 거기에 전문 분야로 탁탁탁 나갈 수 있는 그런 얘기라고. 이런 거는 신학교에서 아마 좀 그 어떤 구체적인 또 다른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신학생들한테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분야가 아닌가. 성경학 개론, 안 그러면 성경학 이라고 요것만 다루더요 대단한 어떤 그 1학기 정도 강좌 과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학과목이 안 되겠는데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